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기쁨, 기쁨이 되는 사람들, 플러스 인생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19절 20절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여기서 여겨지는 덕목은 충성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정하거나 부패한 방법을 취한 사람들 또는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생 대박을 너무 꿈꾸지 마시고 성실한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지킬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 한 조각 떡, 즉 작은 뇌물로 범법하는 것, 악한 눈으로 부에 집착하며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닥치게 하실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입니다. 23절에는 경책하는 자를 긍정적으로 그립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사람으로 아첨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경책하는 자는 바른 말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나중이 되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은 말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결국 그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4절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는 부모의 유산을 빨리 취하면서도 그것이 가족의 것이고 어차피 받을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사람입니다.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가 나옵니다. 욕심이 끝없는 블랙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툼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삽니다. 26절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궁핍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나누는 것은 마이너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플러스입니다. 28절에서 악인이 득세를 할 때 사람들은 그를 피해 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멸망하면 의인들은 다시 숨은 데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언급된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현실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 드문드문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러했고 교회 부흥기 때 주셨던 은혜들이 그랬습니다. 또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했던 크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상향은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소망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맛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 주께 붙들려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께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쉼을 얻고 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힘쓴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계명의 실천으로서 남을 잘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직접적으로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아쉬움은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가 참 쉽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살피려고 하지 않아도 이거 그 사람이네, 저거 이 사람이네 바로바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것도 나다, 저것도 나다 생각하며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이너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참으며 정도를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은 성도들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달리 볼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와 순결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복됨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은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규범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